세상에서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은 바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 세상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던 자들은 바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랑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지 몰라요. 자랑할 만하니까 여러분 또 자랑하겠죠. 예? 그들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누구에게 있다? 그들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바로 그 시대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나의 백성들, 마음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 바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시대에서는 다 자랑하고 교만한 자를 칭찬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들의 화려한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오히려 곤고하고 가난한 주의 백성들에게 관점이 가 있다. 이건 뭐냐? 뒤바꾸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바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엎으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즉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체험했던 겁니다. 그동안 율법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왔던 그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란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구원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그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은 역전을 통한 회복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즉 한나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 4절로 8절을 보시면요, 이제 한나는 인간의 악한 행동을 달아보시고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역전을 시키는, 즉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 8절을 보면요, 이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노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절로 8절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9절들을 보시면 스바냐 3전과 마찬가지고,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스바냐 3전과 마찬가지로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4절을 보시면요, 용사와 넘어진 자로 대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5절을 보시면 풍족하던 자들과 줄이던 자들로, 또 임신하지 못하던 자와 많은 자녀를 둔 자로 대조를 시켜줍니다. 또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 그리고 빈곤한 자와 누구? 귀족들을 대조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용사, 풍족하던 자, 많은 자녀를 둔 자, 그리고 귀족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스바냐 3장 말씀을 가지고 대입해 보면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넘어진 자, 줄이던 자, 임신하지 못하던 자, 그리고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는 스바냐 말씀을 가지고 대입해 보면 곤고하고 가난한 주의 백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역전케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역전케 하세요? 우선 국가적인 역전을 말합니다. 국가적인 역전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멘. 이것은 한마디로 전쟁에서의 역전을 말합니다. 전쟁에서의 역전을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56절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전쟁은 누가 이깁니까? 강한 자가 이깁니까? 약한 자가 이깁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보게 되면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전쟁은 여러분 누가 이기게끔 돼 있어요? 강한 자. 당연히 여러분 강한 자. 여러분 각 나라마다 왜 여러분 국방력을 강화시키고자 첨단 무기를 그렇게 동원하는 거예요? 도입하는 거예요? 수조 여러분 수십 조를 여러분 이렇게 퍼 부으면서까지 여러분 스텔스 비행기나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전략 무기를 여러분 그렇게 도입을 합니까? 이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왜 훈련을 시켜요? 군인들을? 여러분 강한 자가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상식 중에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용사의 활이 꺾일 수가 있어요? 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쟁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싸움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활이 꺾이며 어떻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넘어진 자가 힘으로 띠를 띠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미 넘어졌는데, 패배했는데, 이미 여러분 부상당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죠. 말이 되지 않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용사의 활이 꺾이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미 패배를 당한, 부상을 당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힘으로 띠를 띠고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위해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용서와 넘어진 자의 운명을 뒤바꿔 버리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개입하신다면 강한 자가 이기지 못할 수도 있고 약한 자가 강해질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1대1 대결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에 속했다. 여호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셔야지만 이긴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실제 다윗과 골리앗과의 1대1 대결은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불신자와의 대결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기에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지 못했던 철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블레셋, 그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블레셋은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 시대, 그 이전은 청동기 시대였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쇠가 없어서 쇠가 칼 자체가 여러분들 이 철로 만든 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이 여러분 등장을 하면서 전쟁에서 여러분 확 이기게 된 거죠. 근데 블레셋이 진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종의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과 칼만 들지 않았지 온 국민이 방역 책임자가 되어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할 수 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언제 끝날 수도 알 수 없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형편이에요. 야, 이거 언제 끝나냐? 지치죠, 여러분. 점점 갈수록. 따라서 이런 국가적인 재난 위기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국가적으로 역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역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국가를 역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조차도 여러분 뒤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역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5절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음식과 자녀의 역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과 자녀의 역전. 한나가 직접 생생하게 경험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이건 한나의 내용이에요. 한나가 직접 경험해봤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나는 자신을 격풍케 했던 그 분인나로 인해서 울고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울고 먹지 못했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누구 때문에? 이 분인나 때문에. 너무나 분해서. 이 분인나가 여러분 너무나 분하게 하다 보니까 이 한나가 분이 나가지고 울고 먹지 못했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나 한나는 이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한 이후에 기도 응답의 확신 속에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되었어요. 반전이죠. 역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나는 전에는 불임으로써 자녀가 없었던 반면에 적수 분인나는 최소 아들 2명, 딸 2명의 다산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한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무엘을 포함하여 많은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이제 한나와 분인나의 처지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풍족하며 많은 자녀를 두었던 분인나는 이제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게 되었고 점점 쇠약해져 가만 됐어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반면에 품을 팔고 줄였으며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는 이제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7의 자녀를 낳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즉 한나와 분인나의 인생이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리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그리했을까요?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한나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신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한나와 분인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할 수도 있겠죠. 여인들 간의 그 다툼, 한 집안에 있었던, 그렇게 여러분 취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나와 분인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 과연 개입을 하시겠냐?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큰 스케일, 그런 문제나 여러분 개입을 하시지, 인간의 사소한 그 지극히 개인적인 뭐 한나 분인나 그런 문제까지 개입을 하시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까지도 개입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한나의 인생의 역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현재 자신이 어떤 체제에 놓여 있든지 간에 결코 스스로 생을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의 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결단코 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역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실질적으로 이 한나를 역전케 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음으로 영적인 역전을 말합니다. 영적인 역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을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삶과 죽음의 역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 하나님의 역전케 하시는 능력은 삶과 죽음의 영역에까지도 미친다라고 한나는 지금 노래하고 있죠. 보통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죽으면 끝이라고 여깁니다. 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숨이 붙어 있을 때, 병원에서 여러분 숨이 붙어 있을 때 의료진들이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여러분 심장 마사지도 하고 약을 투여하기도 하고 그 사람 살리려고 숨이 붙어 있을 때는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러나 숨이 끊어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는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냥 흰천으로 덮어버려요. 덮어버립니다. 바로 이제 죽음 이유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는 분명히 다른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는 음부, 즉 수월까지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한나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과 심령을 보시고 교만한 이들의 악한 짓을 달아보신 후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이 결코 볼 수 없는 인간의 마음과 심령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그리 결정하십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까지 우리 주님은 개입하시고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판단하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 여러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오래오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 꼭 해야 하는 것들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집안에서만 은둔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해야만 하는데, 물론 우리 각자가 방역 책임자가 되어서 조심도 해야만 하고 되도록 삶을 단순하고 절제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건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나 신자로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자의 경우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맞춰지게 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끝나게 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암에 걸린다고 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에 여러분 당한다고 죽지 않아요. 바로 신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맞춰지게 될 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너무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가 지속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오래 간다. 3년 정도 갈 것이다. 2년 정도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와 함께하는 직장생활, 코로나와 함께하는 가정생활, 코로나와 함께하는 학교생활, 심지어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을 해주셔야만 내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역전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역전. 오늘 보면 7절로 8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한나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그리고 낮은 자와 높은 자에 대한 사회적인 역전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가난과 부, 그리고 낮춤과 높임의 동인도 바로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회의 무대 안으로 개입하셔서 부자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시며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한나는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아 있는 이 거름더미, 이 거름더미는 무엇일까요? 거름더미,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이 거름더미는 뭘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일종의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쓰레기가 여러분 모아져 있는, 여러분 그러한 곳이에요. 쓰레기 하치장. 밤에는 거지들의 잠자리요, 낮에는 적선하는 장소로 할 만하겠죠. 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많이 오니까. 그것을 구걸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소에 있었던 빈궁한 자들을 올려서 어떻게 하신다? 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며 영광의 자리에 앉도록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즘은 사회적으로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났죠? 요즘은 쉽지가 않다 그래요. 이게 부의 대물림, 굉장히 여러분 심각하죠. 또 웬만해서는 금수저가 또 흙수저로 내려가지도 않아요. 부는 세습이 많이 되니까. 사회적인 구조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케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정치인들과 사회학자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세금을 올리고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노력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새로운 가능성인 사회적인 역정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역정케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운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만나게 되는 주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운명이 그래요. 물론 삶 속에서 한나처럼 여러 다양한 고통과 아픔을 만날 수는 있겠죠. 삶을 살면서. 예를 들어보면 물질의 문제나 일사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또 자녀의 문제나 결혼 문제 등등등등. 고난이 많죠, 여러분. 문제가 많죠. 한나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설령 놓여 있더라도 환경과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탓해서는 아니 됩니다. 즉 운명론에 갇혀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운명이 뭐 그렇지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가 찬양하고 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인간 세계의 모든 것은 그분의 절대 주권 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나와 같이 우리도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만 있다면, 그분만을 놓치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가 어떤 저주와 위기를 만나더라도 역정케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축복을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 역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항상 기뻐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정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모든 것이 운행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우리가 백신만을 기대하잖아요. 그 백신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코로나에만 묵상하지 마세요. 코로나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할 것은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면서 개인 수칙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 조심조심하면서 절제하면서 단순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이건 무서워서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까지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역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